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여기 임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끌려나가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뺀 첫 마디가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감사가 나오고 그 짧은 빌립보 서신 가운데에 최소한 16번 이상이나 나는 기쁘다, 기뻐하자,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도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 그 환경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상태로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의 전도를 시기하고 권면을 대적하고 신앙을 멸시하고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첫 마디가 뭐라고요? 감사였습니다. 나는 감사하노라.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나는 기쁨이 있다. 내 안에 나는 기쁘다. 이런 기쁨을 너희도 함께 누리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이 많아서 모든 상황들이 술술 잘 풀려서 감사하고 기뻐한 것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오늘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오늘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경을 다룰 것입니다만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서 더 많이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갈라디아로, 비시디아로, 그리고 오늘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막으니까 떼 밀려서 간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정반대 방향, 아시아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사람 하나가 그에게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곳으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는 유다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 10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가 있나 하고 강가를 돌다가 그곳에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이 오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온 가족과 함께 오늘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권에서 바울 일행을 붙잡습니다.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거하면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을 쳐서 또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던 한 여종이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하니까 그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구원받게 했던 그런 모습. 그 일 때문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오늘 옥문을 흔들고 그의 매인 것들을 풀어지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던 간수에게 안심하라, 우리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그 교회,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그 복음에 협력하고 도왔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문제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뭐예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을 붙들고 그 성도들을 붙들고 시작하신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사랑했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시 물을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창조적으로 선택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아니,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고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지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했다고요? 감사했고 기쁨의 삶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하고 기뻐할 수 없게 만들었던 장애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했는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치 못하게 하고 기뻐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즉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만난 환경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한 일을, 이 바울이 나의 당한 일, 그런 당한 일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오늘 붙잡혀서 매도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전도하는 건 다 틀렸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갔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 감옥에 갔으니까 전도 못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도리어 뭐가 되었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진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군사용어인데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갈 길을 연다, 그런 뜻입니다. 13절에도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랬어요. 오늘 그냥 갇히기만 한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였던 것 같아요. 그가 갇혔고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도 매였다, 아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갇혔고 매인 그것 때문에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특별한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누가 지켰어요? 그 로마 황제의 시위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같은 사람들인데, 요즘과는 다른 것이 그때 황제의 시위대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호민관이 되고 그들 가운데 장관이 되고 그들 가운데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하루에 4교대에서 6교대까지 하면서 바울 곁에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찾아간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시간마다 바꿔가면서 찾아오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황제의 그 시위대에 속한 귀족들, 그들과 귀족들이 하나씩 둘씩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갇혔고 묶여있는 부자유한 상황이라고 복음 전도한 걸 포기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서 이 상황을 만나게 했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결과를 빌립보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그 문안을 합니다.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을 덧붙였어요. 특별히 누구?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 명. 가이사가 누구죠? 카이사르, 누굴까요?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제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도 뭐 하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찾아왔던, 보통 때 같으면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바꿔가면서 찾아오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어려웠던 황제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시작이 앞으로 로마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도 우연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주어지는 환경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고 이 상황을 만나서 이런 사람 만나게 했다면 그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셉도 보세요. 그 예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자기가 11번째지만 나머지 우리의 형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지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오늘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만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뭘로 만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게 요셉인 줄 알고 형들이 벌벌 떨 때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형님들이요, 나를 여기 보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건 형들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을 보니까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은 그 환경, 그 상황,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아멘. 또 하나는 환경과 상황, 어려운 환경과 상황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 기쁨을 앗아가는 게 뭘까요? 뒤틀린 인간관계. 정말 힘들게 하는 뒤틀린 인간관계는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그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 어려운 복잡하고 힘든 인간관계 때문에 그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장애물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랬더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는 야 어떡하냐,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했는데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 어떡하냐, 바울이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 우리가 바울처럼 못하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을 위로하려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고 나오는 17절에 보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왜냐하면 늘 바울과 함께 전도는 했는데 늘상 바울에 밀려서 바울만 인정받고 자기들은 뒤로 쳐졌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바울이 그 무대에서 사라졌으니까 무대의 영웅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들이 나서서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거 별거 아니야,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들이 바울보다 낫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바울은 어때요? 상처받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덤빌 만한데, 바울은 저들 입장이나 내 입장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더니 뭐예요? 야, 어떻게 하든 간에 뭐가 전달돼? 전해지는 건 복음이잖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거 감사할 일 아니야?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더니 뭐 하게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다른 입장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하나 바울을 감사를 잃고 기쁨을 잃게 만드는 또 하나 장애물이 있었는데 죽음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바울은 그때 네로 황제 시대니까 언제 그 포악한 네로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사형에 처해져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병이 들었든지 문제를 만났든지 사고를 만났든지 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뭘 잃지 않았어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다.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여기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 사이에 끼었다. 죽음과 사망 사이에서 죽을 수 있고 지금 살 수 있는 절박한 입장인데 죽음이 문제가 하나도 안 됐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마귀가 너 죽어?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그랬어요.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하게 되는데 바울이 죽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죽는다면, 내가 만일 죽는다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죽는다면 내가 예배하고 사랑하던 주님,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사모하던 그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거 아니야? 내가 죽으면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떠나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할렐루야. 죽는다고? 오케이. 그런 거예요. 죽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어디로? 천국으로 이사 가면 되고지. 죽는다면 이 고통스러운 생을 떠나서 주님께 가니까 괜찮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신다면 아직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더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서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살려주신 것도 감사. 그러니까 죽음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그만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모아놓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여러분 죽음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으면 그 장애물에 걸려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들 또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병이 들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문제 앞에 부딪힌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을 잃게 하는 장애물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갈 만하기에 충분한 환경, 그 상황, 그 인간관계, 그 죽음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내가 처한 환경, 상황, 내가 만난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걸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 피난처 그분 안에 숨어서 그분을 피난처 삼고 그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런 비밀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니까 그런 비밀을 알고 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은 본래 의미는 공적인 시민이 되라 그런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좀 이따 오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고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로마에 붙어 있는 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삼아서 로마의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시민권을 얻어요.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되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걸 저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로마 시민이야.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저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긍심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요청되는 당연한 의무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즐겁게. 로마 시민이니까 당연히 이런 건 해야지. 이렇게 로마의 법을 지켜야지. 그러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말하기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 황제 정도가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나라 시민이니까 하늘나라 시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것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려고 하면 서로 협력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고 하면 그러면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뿐 아니라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환경과 상황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울 건 맞아요. 힘들 건 맞아요. 죽을 것 같은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이 장소에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면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 앞에 그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던 사람이 장애물에 그만 걸려 넘어지면 뭐예요? 안 믿는 사람 같아. 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상황이라고 하는, 오늘 그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인간관계에서 그 갈등 때문에 걸리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을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물에 걸리면 그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 하늘나라 시민이라면,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표가 뭐예요? 감사여야 합니다. 기쁨이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잘못 전해졌던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게 성경책 다 끼고 머리 외로 꼬고 고개 푹 숙이고 발걸음 천천히 걸으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만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바울은 계속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왜?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 기뻐한다. 입을 여니까 감사가 튀어나왔잖아요. 편지 쓰자마자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막 쏟아부어 놓고 나중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도 있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명패예요. 그리스도인의 명패는 뭐예요?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의 명패는 뭐예요? 기쁨이어야 돼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알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것도 알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알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성경은 이야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오후 2시에 오셔야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어. 이것만 갖고 잘 몰라. 그럼 나는 죽어도 못하. 괜찮아요. 뭐 하라고요? 들으세요. 스마트폰에 송탄중앙 침례교회 찍으면 나와. 주일 낮 설교도 나오지만 오후께 바로 떠. 그러면 그거라도 들으세요. 근데 그렇게 듣는 게 쉽지 않아. 여기서 지도도 보여주는 건 지도도 거기는 안 나오지. 물론 홈페이지에서 보면 지도 나오지만, 그 지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게 하루에 그냥 오늘 하루만 1시간만 투자하면 빌립보서 전체가 딱 내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감사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없습니다. 당연히 입을 열면 나와야 될 감사를 못하고, 당연히 입을 열면 외쳐야 될 기쁨이 내 안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바울처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발을 씻기실 때 보여줬던 것처럼 그 불구하고 감사를,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에게 그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감사가 내게 없고 그 기쁨이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나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각을 바꿔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케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처해있던 환경과 상황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괴롭혔던 그 많은 어려운 이웃들만큼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죽음이 바로 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죽음 앞에 위기를 경험했던 바울만큼이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하늘나라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과 건축의 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도하신 청년들이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이제 내가 떠나도 2절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구나 살아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입만 열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오늘 기쁨을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답게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